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신이 형제를 증가하여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번성하고 번창한다라고 큰소리 펑펑 치는 그러한 오만한 왕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만한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셨나이다. 돌아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버리겠다. 되돌려버리겠다. 그래서 제목을 되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어느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어디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가운데는 간혹 가다가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또 아예 아이고 그냥 어머니의 품에서 지내던 그때 아예 그냥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시작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회춘한다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회춘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으셨습니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저 나이만큼 그냥 연륜이 든 만큼 그렇게 연륜이 들어 보이네요.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륜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춘이란 말을 참들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회춘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왔던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내림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제 모든 그 성들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조롱하고 그냥 모략도 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다가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독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내림은 바로 믿음의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그런 예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표인 사내림이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방하며 먼저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회방한다. 이 회방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방한다는 겁니다. 못하게끔 선교도 못하게끔 회방하고 전도도 못하게끔 회방하고 예배도 못하게끔 회방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하는 그 전도하는 모든 것들을 회방합니다. 무조건 회방합니다. 회방합니다. 민수기 1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립니다. 모세를 거스리는 고라. 이 고라 자손이
자기 고라가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족장들 250명을 함께 모아가지고 모세를 모욕하고 모세를 이렇게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홀로 지도자냐? 아론만 종교 지도자냐? 아론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을 봅니다. 이 회방하는 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혼자 회방하지 않아요. 꼭 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회방해 봐야 그 힘이 없으니까 꼭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잘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잘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같이 회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가 모세를 회방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족장 가운데 유명한 사람 250명을 모아가지고 회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회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회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을 짓는 곳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회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방하는 것 지나서 이제 능욕을 합니다. 이 능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업신여기고 욕을 보이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욕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업신여깁니다. 니네들이 뭐 하는 거 잘 되겠냐? 그거 안 돼. 분명히 안 된다니까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그리하는 것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욕합니다. 업신여기고 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신장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3m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3m. 지금 2m만 넘어도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m 정도 되는 사람이, 3m 정도 되는 사람이 뭐 키만 큰 게 아니라 덩치도 크고 그냥 뭐 갑옷으로 갖추고 투구를 쓰고 뭐 그러니까 창도 가지고 뭐 단창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칼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을 욕합니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까 너희들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나하고 싸워서 너희가 만약에 너희 가운데 대표가 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고 만약에 내가 너희 대표자로 나온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거인이 나와서 합니다. 이 세상 것들, 이 대적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요 강해요.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강한 게 더 많아요. 약한 것도 있지만 강한 게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약할 것이라고, 나보다 약할 것이라고, 내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대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방하고 능욕하고 뿐만 아니라 거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1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을 높이는 거, 네가 큰 소리 치는 거 누구에게냐? 네가 거만하게 까부는 거 누구에게냐?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눈을 흘기면서 거만하게 떠는 것, 그게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나라에게 한 것이라면,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그냥 한 것이라면 별 상관이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종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왜 공격할 수 있느냐? 그들은 거만해서 그래요. 그러면 거만한 사람들은 왜 거만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거만한 자들이 왜 거만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니비도 만군의 주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세상 신들과 똑같다라고, 세상 신들과 다름없다라고, 자기가 멸망시킨 모든 신들하고 진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거만하게 떠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의 종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리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을, 확신함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사내님이 이렇게 회방하고 능욕하고 거만하게 설쳐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회방하고 능욕하고 거만하게 설쳐되는데 줄기 들고 그냥 겁없이 겁먹고 그냥 꽁지를 빼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내니라. 네가 회방하고 네가 능욕하고 업신여기고 욕보였고 네가 거만하게 그렇게 네가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오히려 너를 멸시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멸시하게 만들 것이다. 이 멸시라는 건 뭡니까? 낮추어 본다는 겁니다. 높이 우러러보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숭앙하는 것 아닙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와 하고 세상을 존경하고 높이 보게 되면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이제 저거 우스운 것들이지, 우스운 것이야 해버리면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서로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면 진다, 지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그것이 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 세상 것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권세도 있지요. 건강도 있지요. 많아요.
많은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것들은 잠깐 세상에 있다가 끝나는 것들입니다.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뭡니까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리는데 몇 년을 누릴 것 같아요? 몇 년을 누릴 것 같습니까? 길어봐야 정말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안팎에 다 끝납니다. 아니면은 몇십 년,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몇 년 누리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원히 누리지를 못해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벌레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덩치,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전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야. 내 밑에 장수 가운데 골리앗 같은 장수가 하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벌벌 떨지 않을 거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곰과 사자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두드러 잡았던, 자기가 이겼던, 그동안에 이겨왔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겨왔던 그 곰과 사자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짐승처럼 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낮추어 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멸시하고 그 다음에 조소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시온의 딸 시온이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세상을 조소한다는 겁니다. 이 조소한다는 것은 뭡니까? 조롱하는 비웃음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엄청난 강한 것이 있지만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니까, 성령님이 내 보호자가, 내 보혜사가 되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웃는 웃음을 웃을 수가 있어요. 조롱하는 웃음을 웃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나에게 대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내 뒷배경이 없던데 만약에 그 큰 강한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웃음을 웃었다가는 그건 바보 천치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내 도움이 없는데 왜 강한 것에 대해서 비웃겠어요? 우리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 반드시 도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도 블레셋 사람이 덩치가 크고 전쟁을 싸움을 엄청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그가 칼과 단창을 가졌고 그가 방패도 가지고 있고 다 압니다.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강한 그러한 것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네가 강하다고 그렇게 설쳐대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네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너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비웃음에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껏 조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에게는 더 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림이 그렇게 강하게 왔는데 예루살렘이 나는 몰라. 네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해요. 너무 잘 알면 거기에 쇠뇌당해요. 거기에 완전히 속해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대강 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당하지 아니할 정도로, 속지 아니할 정도로 세상을 아는 게 좋아요. 너무 깊이 파다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하여. 여기에가 베리알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바로 악신, 마귀 여기에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구세주와 악신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모르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무 파다 보니까 세상에 속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함께 하는 건 뭡니까? 그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관계지 그냥 그 사람들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영원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냥 뭡니까? 즐기고 보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도쿄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서 별로 얘기가 다 나와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제 첫날부터 대한민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합니다. 금메달 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금메달 따야 돼 내가 동메달 따니까 또 그건 속이 상해요. 그건 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계 1위인데 태권도 세계 1위 아이가 그냥 동메달밖에 못 땄어요. 그 동메달밖에 밖에 못 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1위니까 그냥 따야 되는데 못 땄어요. 그런데 양궁에 대해서는 신인 아이들이에요. 처음 올림픽 나가는 아이들. 17살짜리하고 21살짜리 혼성. 그러니까 여자는 21살, 그 다음에 남자는 17살. 근데 걔네들이 금메달 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도 누가 얘기하기를 단체에서 또 금메달 또 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금메달을 몇 개나 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체해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잘해줘야 되는데 세계에서 나간 아이들인데 잘해줘야 되는데 그건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수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속지 아니하려고
세상 것에게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만 아는 것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내림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그냥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뭡니까?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하고 비방하는데 비웃고 조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 같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림이 대군, 그 강한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보십니까? 약하다 그랬어요. 약하게 생각했다. 약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한 것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공격하게 될 때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강해요. 그러나 그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왜 대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러 오느냐? 교회를 치러 오느냐? 대적들이 볼 때 우습잖아요. 교회가 우스워 보여요. 성도들이 우스워 보여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스워 보여요. 가장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대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내가 그들을 일곱 길로 달려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달려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것은 뭡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숫자니까 완전히 도망가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남아있게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패망하게, 완전히 패멸하게 만드실 것이다. 진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대적도 우리 앞에 안 보이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약하게,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놀라며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여지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는 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만드시겠다. 놀라게 만드시겠다. 크게 왔는데 놀라게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다투시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아람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는데, 군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햇사람의 군대나 애굽 사람의 군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병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 달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은 누구냐? 문둥이 4명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병 환자 4사람. 나병 환자 4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니 예루살렘은 굶어가지고 다 죽는 상황이고, 특히나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면 돌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외치지 않으면 돌로 쳐버려요. 그렇게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죽고
여기 앉아있자니 여기서 굶어 죽고 에라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4명이 지금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야 가서 그래도 항복하면 우리 돌로 안 치겠지? 야 그래도 걔네도 그래도 우리들이 좀 먹을 거 좀 나눠주겠지? 뭐 땅에다 실컷 줘주면 그냥 주워 먹지 뭐. 툴툴 털어서 먹지.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땅에 떨어지니까 3천만 원 먹으면 괜찮다며. 3천만 원 딱 주워 먹으면 괜찮다며. 그러니까 걔네들도 야 그냥 금방 딱 주워서 타타타타 털어서 먹으면 돼. 아 그럼 우리 안 죽을 거야. 4명이 서로 얘기하면서 아람 군대에 가는데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뭘로 들었냐?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가 4명이 걸어가는 그 소리를 큰 확성기로 그냥 확 크게 만드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냥 깜짝 놀라게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꽁지 빠지게 도망갔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러 왔다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놀라서 도망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드렸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렸다가 야 건드리지 마 큰일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이 약하여 놀라면 수치를 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살아가면서 수치당한다는 것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치당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것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실 사내리비는 큰 소리 치고 왔어요. 왜? 이미 남유다 쪽에도 견고한 성들을 다 파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탁 무너뜨리면 남유다도 탁 먹어치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먹어치웠듯이. 그래서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탁 그냥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종파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한지라. 아수라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목으로 돌아가더니 그 입안에 손에 손을 없되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18만 5천이 한밤중에 완전히 시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지. 그리고 지는 살았어요. 그 하나 살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급히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 둘이서 그를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얼굴 뜨뜻하게 만들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치당하는 일을 살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되돌려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그들을 능력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되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